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폭을 하나님 내 폭으로 넓혀 나가는 복된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67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곤 노래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것. 그러면 이 시 노래는 다윗이 썼다. 그러면 이것은 다윗만 부르는 노래가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함께 불러야 하는 노래이다. 그렇다면 이 시에 대한 고백은 우리 모두의 고백이어야 된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노래를 부르라고 하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누리는데 그 복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내가 얼마나 잘 살았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푸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따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러면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춘다. 그래,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얼굴에 광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면 사실은 우리가 그 광채를 제대로 볼 수도 없는데, 그런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분이 우리에게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비추신다. 그러면 그 빛은 우리가 정말로 감당이 안 되는 빛이죠. 그런데 그 빛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비추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이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인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하냐면 땅 위에, 땅은 어느 한 모퉁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을 이야기하고, 여기에 보면 구원을,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온 세계를 품고 기도할 때, 기도한다, 그럼 품고 기도한다, 온 세상을 품는다라고 할 때 대부분 우리가 온 세상을 품는 기도는 대부분 어디에다 그냥 맞춰져 있느냐? 그러면 전도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 이제 그때 거의 이제 우리가 온 세상 뭐 이렇게 땅 끝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는 온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은 거의 못하다시피 하죠. 그런데 뭐를 하라고 하느냐면, 주의 도를 땅 위에, 그러니까 어느 한 곳이 아니라 온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려달라는 것,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나려면 짧은 시기 안에도 안 되고
뭐냐면은 적은 일, 작은 일로도 사실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견디고 그 하나님에게 소망을 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사람을 치시는데요. 그 10가지 재앙으로 치신다고. 그러니까 한 가지로 한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온 것 같았지만 다시 돌아가고, 돌아온 것 같았지만 다시 예수로 돌아가고, 그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면서요. 하나님이 쓰신 모든 재앙의 도구들이 사람으로서는 동원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동원하셔요.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하시고, 그래도 그들이 정신을 못 차렸을 때 홍해에 그들이 이제 수장되는데요. 그 일이 얼마나 강렬하게 사람들에게 인식되었느냐 그러면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한 하나님의 백성이 여리고에 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때 이야기를 누가 해요? 라합이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려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느냐? 먼저 애굽이라는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되어야 되고, 그 강한 나라가 하나님의 권세 앞에 굴복해야만 된다고요. 그러면 한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되는 데 있어서 시간이 필요하죠. 그 시간 없이 강한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애굽이 강한 나라가 되고 바로라고 하는 사람이 신처럼 군림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하느냐 그러면 사실은 요셉이 합니다. 요셉이 7년 흉년 때 그 창고를 짓고 곡식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쌓아놓고 7년 흉년 때 각국 나라에다가 팔면서, 그 다음에 또 애굽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 나라에는 양식이 있지만 자기들에게 없어서 그때 바로에 뭐가 되느냐면 사실은 종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 뭐 처음에는 돈 내고요, 그 다음에 뭐 짐승들 하고요, 땅을 팔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을 담보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왕에게 부속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죠. 그렇게 해서 바로 애굽이라는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되고, 또 누가요? 바로가 신처럼 군림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것을 그런 일들이 이렇게 생기는데, 그런 나라가 그 손발 다 들고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한다. 그렇게 그 애굽 사람이, 애굽 나라가 강한 나라였고, 그렇게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왔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이 과정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약속에 의하면 400년, 4대만인데 400년 만에 나오면서 그렇게 됐고요. 그렇게 이제 하니까 이 일이 뭐 작은 일 같으면 이렇게 뭐 가다가 금방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소문도 사라질 수 있는데, 그 엄청난 일이니까 그 소문이 널리 퍼졌겠고,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면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야, 그런 일이 다 있었단 말이야. 아니,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그러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해요? 애굽에 있다 광야를 통과해서 약속의 땅을 차지해서 그 땅에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느냐면,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땅 위에, 그리고 주의 구원이 모든 나라에게 알려지기를, 그렇게 소망을 품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허황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3절에는
하나님이요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내가 우리와 나와 내 민족만이 아니라 민족들이 주를 찬양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런 얘기가 반복되어 나와요. 지금 여기에 나오잖아요. 어디에도 나오느냐면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지금 7절까지 밖에 안 되는데 똑같은 내용이 어떻게 해요? 또 나오잖아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이 노래를 가르쳐서 함께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단순히 우리를 위하여 내 가정을 위해서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모든 나라에 알려지고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알려져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느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것을 온 백성에게 어떻게 해요? 가르치는 거예요. 같이 부르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우리의 노래가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품는 그러한 노래를 불러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면 우리만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북한도 알아야 되고 중국도 알아야 되고 일본도 알아야 되고요. 저 아랍 사람들도 알아야 되고 아프리카 사람들, 남미 있는 사람들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북미에 있는 사람도 알아야 되고 유럽도 그러겠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러면 우리의 현재의 삶은 작은 그리고 잠깐 뭐 이런 고난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우리가 휩쓸리지 않고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길이 참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는 것들을 소망하면서 현재의 여러 가지 일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4절에 얘기하잖아요. 온 백성은 기쁘게 즐겁게 어떻게 해요?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라. 이게 공평이라 모든 민족.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능력은 어느 나라가 힘이 엄청나게 강하다고 그래서 그 나라에 적용되는 것은야 너희들은 힘이 많으니까 강하니까 내가 다 어떻게 할 수 없고 요만큼 하겠다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가 얼마나 강하고 뭐 인구가 얼마나 많고 무기가 얼마나 되느냐 뭐 이런 문제하고 전혀 관계가 없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 차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땅 위의 나라들을 어떻게 해요? 다스릴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골리앗도 어떻게 해요? 한 사람, 그냥 별것 아닌 한 사람. 그래서 다윗의 물매 하나에 어떻게 해요? 고꾸라져서 죽는 거예요.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 거칠 것이 없는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어떻게 해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 고백을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온 백성이 기쁘게 즐겁게 어떻게 해요? 노래하라. 모든 백성은 이렇게 된다. 그럼 왜 모든 백성에게 공평히 하시는데 그러느냐? 애굽으로 말하면 애굽이 뭐 주변에 있는 나라를 힘들게 한다. 그러면 이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스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고백하면서 기도를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모든 나라를 품고 모든 백성들의 기쁨과 하나님의 인정함, 그런 것들을 우리가 품고 기도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뭐냐면 품는 이 기도의 그 범위가 그만큼 넓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어떻게 해요? 찬송하게 하소서. 이 모든 민족이 주님을 찬양한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일하셔야 되겠어요. 근데 크게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크게 일하실 수가 없어서 시간이 필요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백부장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보고 저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해요. 그러면 백부장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그 어떤 고난 당하심,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신 일,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그에게 의미 있게 다가갔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 것들을 사람들로 하여금 부인할 수 없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과정이 그렇게 필요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만큼 힘들 수도 있고 고난이 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래서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이런 기도를 하면 나는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고 나는 살겠습니다. 뭐 이런 것이 함께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작은 일에는 어떻게 해요? 그 작은 일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는 땅이 그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땅에 소산을 내어 주셨대요. 이게 땅의 소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곳에서나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비밀이 숨어 있어요. 이 땅 어느 곳에서나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 일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그러면 온 땅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떻게 해요? 세상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나오느냐?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시리로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러면 그 복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겠느냐고요. 온 세상에 그 땅이 소산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러면 그 복이 정말 차고 넘치고 막 기름지고 막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마음에 담고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 이건 허황된 꿈이 아니라,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분을 깨달아 알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작은 존재의 기도가 내가 주체가 아니라 온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안에서 고백하는 기도,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 할렐루야.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특별히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은 왕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만나서 고백하고요. 왕도 고백. 원수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해요? 고백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땅의 모든 끝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도록 부름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그 가운데서 살아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러면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일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은 온 천하에 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8절에도 우리가 말씀을 한 것처럼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해요? 땅 끝까지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땅 끝을 알았나요? 얼마나 큰지, 우리나라가 있는지 알았나요? 그거 몰랐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인간을 구원해내시고 그 구원한 복음이 어떻게 되냐면 온 땅에 전파되는 것을 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소망하시면서 누구를 불렀냐면 제자들을 불렀던 거예요. 그러면 그 제자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서 기도하고 그 가운데서 품고 나아가면 그들 속에 무엇이 살아있느냐면 모든 민족이 살아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67편은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품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모든 민족을 품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모든 민족을 다 품을 수 있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만드셨고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계시고, 모든 민족이 누구로부터 오는 복을 받아 누려야 되냐면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시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게 되면, 그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 이 민족적인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가지고 이런 기도를 하면 이건 뭐예요? 망상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고 기도하면 그것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 가운데서 기도하자.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세상을 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우리는 모든 민족을 품고 기도한다요. 근데 내가 그런 존재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놓고 우리는 기도한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우리는 기도한다. 이거예요. 그런 은혜를 입고 그런 고백을 하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242장으로 우리 찬양을 한 후 기도하겠습니다.